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우리가 명절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죄는 우리를 사망의 고통과 이별의 아픔을 선사했는데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은 언젠가 명절의 가족들을 모두 다시 만나듯이 함께 할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그날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더 끈끈해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다 하늘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선악의 대쟁투 제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성소에서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선악의 대쟁투 제 8번째 시간은 성소에서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이것이 성소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소 제도는 돌로 단을 쌓아 속죄의 제물을 드리던 제단 성소 시대를 지나 출애굽 시대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구를 갖춘 성막 성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음으로 성전 성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어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난 후 복구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 백성들의 속죄 기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삼으심으로 지금까지의 지상 성소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지상 성소의 모든 기능을 하늘 성소에서 수행하심으로 하늘 성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짐승의 피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제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소 봉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 성소 봉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심판이 끝나고 죄가 없어진 후에는 성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소 봉사 제도는 인간의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1844년 10월 22일의 실망 직후 깨닫게 된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소에서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제목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이죠. 2300주에 대한 예언을 배웠고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부터인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이 2300주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갈 텐데 그 끝에 일어나는 성소 정결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성소는 어떤 기별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이거를 또 공부하지 않으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소제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그 다음부터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떤 구속의 사역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소제들을 모르면
이걸 전혀 이 구원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기 전에 참여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하늘 성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초기 재림교회 신자들은 1844년 실망 이후 성경에는 모세가 지은 지상 성소와 하늘에 있는 참 원형인 성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습니다. 지상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지상 성소의 모든 기능을 하늘 성소에서 수행하심으로 하늘 성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예언은 새 언약의 성소를 가리키며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 이 당시에 살던 또 예언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이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나는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을 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오시지 않았고 실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때에 이 말씀이 그럼 어떤 뜻인가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성소 정결이 성소 제도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지상 성소 제도를 이해하고 히브리서에 나타난 하늘 성소로 우리의 시야를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잭 루스벨트 제키 로빈슨은 20세기 현대 이후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역사상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선수입니다. 수많은 인종차별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로빈슨은 브루클린 구장에서 경기를 할 때 볼을 놓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백인 관중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그에게 야유를 보내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 백인 선수인 리즈가 로빈슨에게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고 청중을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중에 로빈슨은 그의 어깨를 감싸준 동료의 팔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옷으로 덮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사탄으로부터 나를 대신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용서가 주어졌으며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제사장입니다. 오늘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1월 서지는 하늘 성소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저는 이 성경에서 히브리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소 공부를 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까 다 궁금한데 이 히브리서가 그 해답을 주잖아요. 그리고 성소 네. 제도와 죄인이 죄를 범한 다음에 구원,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양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오는 거죠. 근데 네.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대제사장이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네. 사역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장소가 어딘가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월요일 서지로 넘어갈 텐데요. 월요일 서지는 제목이 지성소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영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로서 구약에서는 매년 티시리월,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 10일을 속죄일로 정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봉사했지만 욤 키푸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에는 백성들 전체가 금식하며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에 두 염소 새끼를 성막문으로 끌고 와 제비를 뽑았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했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신분으로 그 죄를 지고 성소에서 나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막문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담당한 이 염소가 광야로 떨어져 나가고 대속죄일이 끝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는 정결하게 되고 백성들은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수행한 봉사였습니다. 속죄 사업이 진행될 동안 모든 백성은 모든 일을 중지하고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날을 보냈습니다. 브라질 산호세에 캄포라스라는 도시 근교에 휴마이타라는 이름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는 여느 교도소와는 다릅니다. 약 20년 전에 브라질 정부는
이 교도소의 운영을 두 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맡겼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면 모든 교도 업무는 수감된 죄수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교도소 선교위원회의 척 홀튼 씨가 이 교도소를 방문한 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슈마이타를 방문했을 때 모든 수감자들은 웃고 있었다. 나를 교도소 안으로 안내한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다. 나를 안내하는 그는 너무도 평온해 보였다. 그는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나를 인도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은 단 한 사람만 갇혀 있습니다. 라고 했다.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물론입니다. 그는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었다.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았다. 슈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였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 안내자가 조용히 말했다. 재외 감옥에서 석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의 형벌을 누군가가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844년부터 지금까지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엘렌 화이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속죄를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살피며 그 마음이 성소로 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지성소에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성소가 정결함을 잇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대속죄일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네. 성소가 정결함을 잇는 것은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이 속한 이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한 여호와를 위한 그 양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성소로 네네.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속죄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 속죄를 잘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 모든 죄가 속죄되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 후에 장막절로 들어가는 연중 행사가 절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정결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소 정결함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의 사역, 바로 지성소 사역을 준행하고 계심을 또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심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목사님, 네네. 성경 전체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몇 번 등장할까요? 글쎄요. 적어도 몇천 번은 나오지 네,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4192번이 기록될 오, 정도로 네, 4천 번이 성경에서 넘는군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4000번이 넘었습니다. 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성경에서 심판이란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인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림교에서 이야기하는 1844년은 성경에 나타난 연대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라는 연대가 성경에 나오고 그 기간의 끝이 1844년에 끝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연대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는 2300주야의 예언 기간이 끝나는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를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대속죄일이 심판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조사 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재림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심판 없이 구원과 멸망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심판이 필요하고 이 심판을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전 심판을 조사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책들을 펴서 조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또한 성경에 조사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조사 심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심판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검사의 조사는 죄인을 불안하게 하지만 변호사의 조사는 자세할수록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조사 심판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살아있는 의인과 죽은 의인 모두이며 심판의 주된 목적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재심 재판입니다. 왜 조사 심판이 재심일까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심판은 필요 없고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사형수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신 전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다시 심판을 받는 재심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인 취급을 받아온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 죄로부터의 자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최후의 승리까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기별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왜 그 성소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그 시간표가 심판의 시간이었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다루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가졌잖아요. 1년에 딱 한 네. 번. 대제사장이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그 피를 뿌리고 그 성소의 휘장을 걷고 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됐잖아요. 죄를 네, 회개하고. 그런데 그 피해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속죄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짐을 받지 않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짧은 어떤 면에서 그 기간이 바로 이 심판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대속죄의 그리고 이 지성소 봉사를 하는 동안은 우리에게 중요한 심판의 시간임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시간이 바로 재림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재림 전 심판이라고 말하고요. 성격에 네. 있어서는 조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네,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심판이라고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심판을 받는 우리가 그 심판이 왜 필요하냐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네. 구원하셨으면 끝났지. 또 다른 이 구원이 왜 필요하냐고 이 구원의 사역이 왜 필요하냐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성서 제대로 공부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네, 십자가가 끝난다면 바로 재림이 있었어야 되죠. 근데 그 네. 오랫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바로 이 성소 제도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지체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판별을 예수께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일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간으로 보면 2300주야가 끝나는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를 한 곡 더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부교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수요 소지는 지성소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수요일 소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2300주야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의 예언적 2300주야는 2300년을 상징하며 2300년 끝에 해당하는 1844년에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1844년이 2300주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교과 시간에 배운 대로 그 기산점이 71회와 연결돼 있고 71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그 기산점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재림전 심판의 국면이며 우리는 이때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2300주야라는 숫자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예언적인 숫자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미 없는 숫자는 없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은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무서운 이상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이며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2300 주야라는 신비스러운 숫자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에는 1일을 1년으로 해석합니다. 2300 주야는 2300년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시작하는 연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점을 알지 못하면 끝나는 시점도 알지 못하며 그 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간을 알려주셨으면 반드시 그 시작점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2300 주야의 시작점은 다니엘 8장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로 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9장에서 그 해답을 듣기까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왕 다리오 1년이 돼서야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신비스러운 숫자를 해독할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8장에서 남겨두었던 2300 주야의 예언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300 주야가 시작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70주일과 2300 주야의 시작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중건하라는 영은 역사상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1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수룹바벨이 42,360명의 포로와 7,337명의 종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건령은 다리오 2년에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리오 6년에 착공한 지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건령은 그로부터 63년 후인 BC 457년 아닥사스다 7년에 내렸습니다. 처음에 두 조서는 주로 성전 중건에 대한 것이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중건령은 명실공히 예루살렘 성 전체의 중건령이었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에서 예루살렘 성에 통치권과 행정권까지 부여하면서 성의 중건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조서가 내린 BC 457년을 70주일과 2300 주야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2300 주야의 기산점이 BC 457년으로 정해졌으면 계산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BC 457년부터 시작하여 2300년이 지나면 AD 1844년이 됩니다. 1844년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정결은 성소 제도에서 대속죄일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그때부터 작은 뿔의 배도로 인하여 훼손된 성소의 정결 작업, 즉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 일이 1844년에 끝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단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1844년이란 이 연대는 여러 면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의미 깊은 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의 정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1844년 당시 지상 성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러주의자들은 성소를 이 세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1844년 10월 22일에 세상이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성소가 이 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소가 어떤 건물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 연구가 있은 후 재림교회는 그 성소란 하늘 성소를 말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초기 문집의 기록입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지상 성소를 정결케 한 것 같이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예언이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마지막 때의 예언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대속죄를 준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신앙을 살피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숨가쁘게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원고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도표를 참조하시면서 이 원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요일 소지를 넘어갈 텐데요.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지성소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신분에 따라 범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봉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범죄와 동시에 시작된 그 성소 봉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자 번제단에서 각이 떠진 양이 불타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뿔에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성전 안에 분향단의 금뿔에 피가 발려진 것이 보입니다. 피는 속죄소 앞 휘장에도 뿌려져 있습니다. 어느 곳을 보아도 대부분 피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굳게 잡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휘장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기록처럼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찢어진 휘장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랍비들은 그 휘장이 너무도 튼튼하게 꿰매지고 직조되어서 두 마리의 황소가 양쪽에서 그 휘장을 잡아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찢어진 휘장을 다시 붙여서 꿰매려고 했지만 다시 붙일 수 없었다라는 구전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휘장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붙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휘장을 사람이 찢으려고 한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었겠죠. 맞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을 수가 없겠죠. 네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산길을 통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면 곳곳에 남겨진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통해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그 권세로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고 성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쓰여서지는 지성소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죄를 대제사장이나 목사님이나 신부에게 고해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그 담력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네.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지성소의 중보사역, 봉사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으시고 그 사역이 완성되는 날, 그 성소를 박차고 나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되겠죠. 네. 그날은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입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을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위한 이 다리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길이 되어주신 네. 것 같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서지는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성소의 기별은 구원의 기별입니다.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인간의 죄의 삭스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상 성소에서 드려지는 의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지상 성소의 봉사는 현재까지의 비유, 곧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비유였습니다. 표상과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비유의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세상의 구속,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과 그의 제사장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의도하셨습니다. 지상 성소는 그리스도의 봉사의 세 단계, 즉 대속적 희생, 제사장 중보, 마지막 심판을 예증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제사장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성소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제사장 예수님의 봉사는 죄인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아들의 의로운 품성과 순종을 입혀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그분의 자녀들 중 하나로 기록하여 주십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적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전달됨으로써 믿는 자는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소 봉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심판대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속죄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하시는 그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옹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이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꼭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향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기별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고 성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서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전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의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기별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사람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을 포기하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데 스스로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을 충실히 살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날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예언의 말씀도 명쾌하게 깨달을 날이 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지 또 확신하게 되는지 여러분도
그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다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